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잘 듣지 않았죠.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게 되죠. 여기서 잠시 우리는 고대 근동 지방의 국제 정세를 한번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요나 기억하시죠? 선지자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니느웨입니다. 예,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어요. 자, 그 당시는 수도가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엔 더더욱 그랬는데 수도가 가장 여러 가지가 발전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라 대 나라, 제국 대 제국으로 싸움이 붙었을 때 수도가 함락되면 그냥 그걸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철옹성과 같았던 니느웨가 어떻게 함락당하고 멸망당하게 되냐 하면 그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 제국 그 한쪽에, 그들 기준에서는 동쪽에 또 다른 제국이 스멀스멀 세력을 키워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제대로 한 번 붙었는데 니느웨가 함락을 당해요. 그래서 드디어 아수르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전통의 강호 애굽이에요. 애굽조차도 그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갈그미스에서 벌어진 굉장히 큰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하면서 완전히 고대 근동의 패권은 바벨론이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남유다에게 불똥이 튀게 됐냐면 남유다의 그 왕, 그 위정자들은 전통적으로 친애굽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서 애굽 편을 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입장에서는 애굽과 같은 편인 남유다도 그들에겐 적이 돼버린 겁니다. 위치상 계속 서진을 하다 보면은 남유다를 만날 수밖에 없기도 했어요. 근데 하지만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큰 충돌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을 선택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그들은 그들의 경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추구하는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 별개의 방향으로 놓고 그대로 밀어붙였죠. 결과적으로 남유다도 침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는 것은 딱 한 번의 침공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됐고 그 3번째 때 그 예루살렘 그 도시라든가 그 성전이 그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제대로 폐허가 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1차 침공 때 포로로 많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알만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인물들이 그때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기자인 에스겔 같은 경우는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냥 속절없는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는데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사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이미 포로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포로 생활을 하기 전, 아직 침공을 받기 전 나라를 유지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을 보내셨을 때는 야 니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지금이라도 다시 돌이켜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미 그들은 그 누적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에 제대로 혼이 나고 끌려가세요. 나라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지금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겠죠. 잔뜩 절망과 그런 아픔과 그런 막연함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언제 다시 돌아갈지 몰라요. 물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포로기가 70년이라고 알려주셨지만 70년이라는 게 말이 70년이지 만약 지금 시점으로부터 70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닌 이상은 그 70년을 다 채우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그냥 절망적인 겁니다. 나는 이제 내 고향에 못 가는구나. 나는 이제 여기서 그냥 종살이 하다 끝나는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세우신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70년 동안 침묵하고 그대로 그 포로기 생활 동안에 그들이 한번 제대로 두들겨 맞게 내버려 두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에스겔서는 총 1장부터 48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48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무려 60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지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지라. 그거를 무려 60여 차례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애초에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이렇게 수에 걸쳐서 그걸 강조하신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워낙 세서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 임금님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포로 생활 안 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뭐 이 정도밖에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실제 그 이면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니네가 감히 날 버려? 한번 혼나봐라. 이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 그동안은 내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너희를 지켜줬는데 그래 너희가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부인한다면 나도 그냥 한번 너희를 내버려 둬볼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자마자 곧장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 이미 앞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관, 종교관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그 그릇된 선민의식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외면하게 만든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니 하나님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가 없고 오직 우리뿐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어떠한 신들과 견주어서도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나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분명히 안전할 거야. 어떻게 보면 믿음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끄집어내셔가지고 그들이 실제로 뭐 이렇게 준비해놓고 그들이 원래 소유하고 있어서 땅도 아닌 그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죠. 그 다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신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기가 임하기 전까지의 역사를 보면 뭔가 위태위태한 것 같아도 어떻게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지켜주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봐, 우리 조상들의 그런 역사를 봐도 우리가 똑같이 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혼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았잖아.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과정 가운데도 우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가 맞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는 그 특권에만 심취했을 뿐 그 특권을 받은 자답게 책임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능력을, 은혜를, 그런 지위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그 도구가 제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장이 만약에 집에 있다. 그럼 보통 상장을 어디다 놔두세요? 그냥 부엌 선반에 놔두시나요?
아닐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뭐 어디 가서 상을 받았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뭐 가장 잘 보이는 진열장에 놔두거나 뭐 거실에 두거나 뭐 방에 두거나 합니다. 근데 만약에 호미가 있다고 쳐볼게요. 모종삽도 좋아요. 그거를 막 그런 진열장에 진열해 놓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용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는 곳에 놔두게 돼 있습니다. 뭐 창고에 놔두던, 베란다에 놔두던, 뭐 신발장 쪽에 놔두던, 아니면 뭐 땅이 있는 분들은 뭐 그냥 바깥에 놔두던 그렇게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어느 사람을, 어느 환경을 택하셨다면 그것은 그냥 택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택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분의 의지를 표현하신 겁니다. 그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민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 많은 그 당시에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뭐 더 좋았나 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똑했나 보지, 아니요. 그냥 헌정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것은 또 그 민족에게 그만큼의 책임을 주셨다는 거라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근데 그들은 그 특권에만 안주하려고 했어요. 책임은 절대 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똑같이 우상 숭배해도 니네는 분명히 멸망당하지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야. 너네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면 그대로 죽지만 우리는 좀 부인해도 죽지 않아. 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유로 이 세상에서 심판을 받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자기네 딴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비근하게 우리가 많이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내가 안 되면 하나님 손해인데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안 되면은 이거 망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잘 안 되면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치 그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면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맨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갈 때도 나는 맨몸으로 갑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지, 내가 비록 맨몸으로 왔지만 그래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좀 뭔가 화려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그래야, 이왕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고 좀 부유하고 뭔가 좀 사람들 보기에도 있어 보여야 하나님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업을 하실 거라면 이 세상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설마 우리같이 택함 받은 사람들, 이 나라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멸망시킨다고? 그러면 하나님 손해인데?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인데 이 예루살렘, 니느웨 같은 거는 멸망해도 쌌는데 예루살렘이 무너진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감히 이방이 쳐들어와서 이곳을 다 함락시키고 우리를 종으로 끌고 간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돼?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벨론에서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그 끌려간 곳에서 하나님이 야 70년 동안 나는 그냥 좀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한번 처절하게 회개 좀 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세요. 또 이제 예루살렘 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또 남은 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계셨죠. 정해진 기한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기한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차피 이뤄주실 거면 지금 해주세요. 굳이 70년 몇 년 이거 말고, 굳이 뭐 내 후손 때 말고 지금 나 때, 지금 이곳에, 지금 우리 가운데,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정말 실제적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그 누구와 보더라도 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라고 해야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나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잘 돼야만, 우리가 부유해야만, 우리가 건강해야만, 우리가 뭔가 넉넉해야만 그분의 뜻을 펼치실 수 있다면 글쎄요, 저도 우리 교회는 크게 쓸모가 없는 교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세상에서 뭐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세상의 논리로 보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돈이 없으셔서, 사람의 일손이 부족하셔서, 그런 유력한 사람이 없어서 그분의 뜻을 펼치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살펴봤죠. 오늘이 이제 예레미야 마지막인데, 예레미야는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를 제외한 그 당시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 무슨 차이가 있었죠? 그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는 말만 전했어요. 지금 그 배역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들이 좋다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사람,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호흡하면서 자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것에 귀를 기울입니까? 야,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괜찮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랬다고 우리 멸망 안 시키신대. 그게 하나님이야?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지옥에 데려갈 거야? 막 이런 논리를 막 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느 아버지도 자식을 지옥에 데려가지는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진짜 아버지와 진짜 자식일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남은 지옥 보낸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설마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거 되게 믿음 있는 고백 같죠? 아닙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에 기인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설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마라는 가정법을 두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막 살아놓고 그래도 설마, 그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말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죠. 에스겔이 60여 차례에 걸쳐서 동일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너희는 막연하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말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너희의 주가 된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인 거 인정할게요. 그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나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잘 따르고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인정한 거잖아요. 자꾸 뭘 더 이상 바라지 마서 할 만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신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여전히 모르고 있구나. 아무리 성전에서 예물을 많이 드리더라도, 아무리 열심히 모든 것을 내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가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는 것과 단지 너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과 너희 스스로의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이거의 결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쭉 전하시는데, 그 에스겔서 제일 마지막 말씀 48장 제일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 뭐라고 끝났죠?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그걸로 딱 끝나요. 그냥 에스겔 내용이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얘기하신 거냐면, 그 전에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때 상황은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입니다. 성전도 무너졌을 때예요. 그들은 그냥 그 소식을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듣고 너무나도 침통한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끌려온 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면 금방 돌아갈 줄 아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들의 그런 영적인 삶의 근간이 되는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벽이고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그런 정신적인 그런 버팀목이 되어진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떡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그들은 건물로서의 예루살렘을 생각했을 겁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하신 얘기가 거기에 내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여호와 산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어느 특정한 장소에 계신 하나님, 어느 특정한 시간대에 조금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 계시다라는 표현 자체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떨어진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한테 거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왜죠? 저는 여기를 기준으로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거기 계신 성도분들은 저를 향해서 거기 있는 송봉기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시편 139편 7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하늘 어디에 자리를 필지라도 어떻게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거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거기에도 계세요. 우리의 일터 거기에도 계세요.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 만나는 모든 순간순간 거기에도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지금 당장 여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여호와 산마는 저기에 그때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신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계시는데, 우리의 일터에 계시는데 뭐가 달라졌나요? 매번 똑같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오늘이 10월 달이니까 오늘 여호와 산마까지 하면 총 10가지의 이름을 살펴봤어요. 앞으로 2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엘리온.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 볼 거니까요. 그러면 그 앞에 이미 살펴본 10가지 뭐뭐 기억나세요? 까먹으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기억나는 거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엘로힘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고 여호와 샬롬도 있고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치드케누 막 생각나는 거 많이 있잖아요. 자, 그게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라고 알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삼재 권사님께서 간증 때 그 얘기 하셨죠. 그냥 기존에 아들을 부를 때 이름을 그냥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부른다고 얘기하셨어요. 분명히 아들의 이름은 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아들의 그 정체성, 정말 아들을 향하는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굳이 너희는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그것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마다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전존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신다고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곳에도 계시고 나중에 그 포로기를 마치고 완전하게 회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그곳에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느 상황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가 되고 뭔가 크게 고민될 만한 일이 없을 때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근데 뭔가 느낄 때 공고함이 있고 뭔가 마음먹은 것처럼 잘 안 되고 힘들고 지치고 뭔가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하면 하나님이 왜 지금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거기에도 계신다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르겠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거기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나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거기서 너무 어려웠는데 뭐 하셨어요? 나 거기에도 있었는데.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힘들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나 너와 함께 했는데. 우리가 자꾸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이제 걸음마를 막 시작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밖을 나가본 분들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아이를 밖에 데리고 나갔다는 것은 그냥 바람이나 쐬자라고 데려가 나갔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목적지가 있어요. 뭐 편의점을 갔다 오든, 뭐 어디 저기 뭐 전봇대 한번 찍고 오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만 하는 아이는 아직 불안불안하죠. 보통 아이 손을 잡고 걷게 돼 있어요. 근데 아이는 우리가 의도한 목적지대로 그대로 따라가나요? 아니에요. 뒤뚱뒤뚱 따라오는 것 같은데, 아이 눈에 뭔가 꽂히면 고개가 돌아가는 순간 몸도 글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보통 안전한 곳이면 이렇게 손을 놔보면 아무데나 막 가죠. 그리고 뭐 해요? 뭔가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 넣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긴 사연을 다 함축한 단어로 정확하게 그것을 말리는 표현하죠. 뭐라고 하죠? 지지야. 네. 이거는 뭐 지역 사투리 상관없이 다 똑같이 쓰셨더라고요. 예. 아이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물고 빨고 하는 엄마가,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건데 왜 못하게 하지? 기껏 나를 여기 데리고 나왔으면 내가 뭔가를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근데 내가 이걸 만졌다고, 이걸 입에 넣었다고 왜 저렇게 막 경기를 일으키지? 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얘에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 얘가 정말 온갖 오물을 맛있게 먹고 싶어 하는데 그거 먹는 게 배가 아파가지고 못 먹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 아이를 위해서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아빠가 네 옆에 있어, 엄마가 네 옆에 있어. 그 말은 아이로 하여금 든든한 산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보호자로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또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죠.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의가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치료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심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모임과 만남과 일터는 어떤가요? 지금 포함한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그것을 막 아름답게 흘러보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그 치유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육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신 그 삶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나요? 해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고 나는 생각할 때 이거 같습니다 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 헤매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그 교통수단 안에도 계십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그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발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만나는 사람들, 앞으로 닥칠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님의 품으로 불러오실 때까지, 불러들이실 때까지 우리는 전혀 외롭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내어놓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거기 계신 하나님,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주인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전부가 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